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성경 특별히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을 들을 때, 또한 읽을 때, 또한 생각할 때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막 피어오르는 것 같아요. 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 마음 가운데 막 소망이 없다가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것들을 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 며칠 동안 거짓 자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짓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의식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또 우리의 비전이, 또 우리의 삶이 그분의 보혈로 덮여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혼이 더 이상 삼천의 물질 세계에 육체의 생각에 종노릇하지 않고, 할렐루야, 이젠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기 시작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했다면 이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를 내 믿음대로 변화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3차원의 물질 세계에 있는 한 거짓 자아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사로잡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3차원의 물질 세계에 있는 한 원수 마귀가 통치하고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그 정의와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제한적으로 보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을 막고 차단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원수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킹덤 라이프를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원수 마귀는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을 묶고 있고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환경의 저주 가운데 우리를 여전히 묶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종노릇하면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복음서 가운데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가난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 또한 환경의 저주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자들,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자신의 어떤 중독의 문제로 인하여서,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수많은 모습과 모양으로 문제에 사로잡힌 자들, 흑암의 권세에 눌린 자들, 귀신의 그 권세에 억압된 자들이 누구 앞에 나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 앞에 이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되릴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믿음이 너의 하인을 고쳤으니 돌아가라. 내 믿음이 너의 딸을 치유하였으니 돌아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믿음의 법칙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거짓 자아를 부인하고 또한 우리가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또한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아내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이젠 중단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모든 나의 주체권을 내려놓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온전히 죽었다면,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이 차원적인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다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 내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여기에 이루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Your kingdom come.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주님의 나라가 이제 내 안에 임하여서 내가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기 시작했다면 이제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실상대로 지금 여기에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시는 그 차원적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가 그러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첫 번째 대지는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철저한 나의 어떤 행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입니다. 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이 나의 말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이 그냥 공허한 허공에 울리는 나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말은 누가 듣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누가 듣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내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내 귀에 내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말이 그분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열심, 노력, 자기 철저한 계획, 목적, 목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선포하든지, 그것이 불평이 되었든, 그것이 불만이 되었든, 원망이 되었든, 혹은 그것이 감사가 되었든, 기쁨의 말이 되었든, 기적을 선포하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말은 하나님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은 원수마귀도 듣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욥은 그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고 자신의 몸을 칠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욥의 아내마저도 욥을 욕하고 욥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욥을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말하는 건 그만큼 능력이 있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차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삼천의 물질 세계의 그 실체대로, 눈에 보이는 그 환경과 상황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2년 2개월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입술로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내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러나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터에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다른 친구나 다른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하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줄 알아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그 여인은 수많은 의사를 만나고 숱하게 이 약, 저 약을 먹어보고 이미 재산은 다 탕진했습니다. 이미 그녀의 삶은 절망적이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어요. 내가 그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나을 것이다. 내가 그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나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 뒤편에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그녀의 혈루가 마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십니다. 누가 나의 옷을 만지었느냐? 누가 나의 옷을 만지었느냐? 주변의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 혈루병을 가진 그 여자만 그것을 알았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지를 그 개인만 아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우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푸셨는지 잘 몰라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일터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만남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일의 기회를 열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재정의 돌파를 이루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질병을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대로 말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1대1로 아는 것입니다. 혈루병을 가진 그 여인이 자신의 혈루가 마른 것을 알고,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자락을 만져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말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을 상상하며 있는 그대로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상상하며 말씀대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11장 22절부터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삶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말했어요. 지금 이 시간 나을지어다 하고 여러분들의 그 상처 부위를 지금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의 돌파가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여러분들의 통장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는 지금 이 시간 돌파되고 변화될지어다, 상황은 변화될지어다 하고 바로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에이, 변화되지 않았네, 에이, 아무 일 일어나지도 않았네 하는 것은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말했다면 이젠 말씀대로 우리는 그대로 상상하고 느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상상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너가 말씀대로 말했다면 이젠 그 말씀대로 말하는 것을 상상하고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말한 그 믿음에 일치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냥 말씀대로 말했으니까 됐나? 안 됐나를 보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복주의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될 대로 한번 돼보라지, 그냥 한번 우리가 그냥 일천금을 노리듯이 기회주의적으로 샤머니즘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말했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23절에 보세요.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상상하고 이제 느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말한 대로 그 믿음에 일치하기 시작할 때, 그 믿음과 하나 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씀대로 말하라고 하니까 기계적으로 말씀대로는 말해요. 말씀대로 암송은 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냥 나의 거짓자의 믿음으로 믿습니다.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속으로는 벌써 실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으로는 벌써 불신과 의심이 있는 거예요. 나의 이 감정과 느낌과 내 안에 있는 이 생각이 믿음과 말씀에 기초한 믿음과 지금 일치하고 있어요? 일치하고 있지 않아요? 일치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법칙은 내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상상이 나의 믿음과 일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가 되어 있어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상상하고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생각이 말씀대로 믿은 그 믿음과 일치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내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실상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을 바라보며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른 그러한 실체를 바라보면서 삼천의 물질 세계를 보면서 내 마음대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먼저 변화시키는 기도를 꾸준히 신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 이미 이루어진 그 보이지 않는 실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느낌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거든요. 그리고 그 욕심대로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조급해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다시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또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붙들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욕심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자아에 붙잡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면서 그 실상을 붙들고 그 실체를 변화시키는 기도를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들과 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내가 너의 자손을 축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그 보이지 않는 실상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변화되니까 보이는 이 3차원의 세계 가운데
실체가 나타난 거예요. 이삭을 그가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년 동안 그는 그의 삼촌 라반에 의해서 계속해서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면서 그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꿈에서 야곱에게 아롱진 염소, 전박에 있는 양을 막 주시는 꿈을 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그 꿈을 붙드는 거예요. 그 비전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 꿈대로, 그가 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이 차원적인 삶은 네 번째,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붙들고 신뢰하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붙들고 신뢰하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 번째 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년 동안 정말 무보수로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서 보여주실 때 그 꿈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그 꿈대로 순종하며 인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인간적인 방법, 이전에 있었던 그 거짓자의 깨와 거짓자의 생각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젠 믿음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그대로 느끼고 상상하고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을 붙들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소와 양이 그 웅덩이에서 물을 마실 때 꿈에서 본 대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그 무늬가 났고 그 무늬가 있는 그 나무를 꽂아놓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씀대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롱진 염소, 무늬가 있는 양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말하고 또한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믿음과 일치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실상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들이 이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야곱은 14년 동안 얻지 못한 그 재산을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14년 동안 그는 헛된 삶을 산 것처럼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14년 동안 이루지 못한 그 일을 그 6년 동안 엄청나게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거부가 되어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의 실상을 붙들고 그 말씀의 실상대로 그것을 바라보므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거짓자로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삼천의 물질 세계에서 뭔가를 지키고 뭔가를 얻으려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했다면 그것은 사울 왕과 같은 행위예요.
사울 왕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했던 거짓 자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취할 줄 알아야 돼. 믿음으로 정복할 줄 알아야 돼.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나아가서 이것은 내 것이라고 원수 마귀로부터 빼앗긴 것을 다 되찾아올 줄 알아야 돼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기 시작했다면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침노하는 자가 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젠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이루어진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실상을 붙들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17살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그의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요셉의 삶에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나누었는데 요셉이 잘 되고 갑자기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억울하게 형제들의 손에서 종으로 팔리는 거야. 억울한 종살이를 합니다. 보디발 밑에서 억울한 종살이를 하고 또한 억울하게 2년 동안 감옥살이도 합니다. 그렇게 13년 동안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는 정반대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으니까 어떻게 돼요? 13년 후뿐만 아니라 그가 종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했다고 합니다. 그가 감옥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서 그 간수장이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다라 그래요. 할렐루야. 요셉은 그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의 꿈을 해몽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데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그 차원적인 삶이 요셉의 삶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때요? 여러분, 다윗은 10대 때 사무엘에 의해서 정말 놀랍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의 기름이 부어지고 난 후에 이 다윗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고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사무엘상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삶이 정말 꽃길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의 삶에 바로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고난이었고 파란만장한 삶이었고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실상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했지만 그의 눈에 보이는 삶의 모습은 그 기름 부음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광야의 동굴을 계속해서 헤매야 했고 그는 방랑자의 삶을 살아야 했고
그는 억울한 사람들의 지도자로서 날마다 사울에게 쫓기는 그가 받은 기름 부음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끝까지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파란만장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이젠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 고난 중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받은 그 기름 부음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살았어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잘못 판단했나? 할 정도로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라도 살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고난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여러분, 그러한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나? 그러한 두려움과 의심이 듭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 요셉, 야곱, 또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실상을 붙들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재 상황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해석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지금 상황과 환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는 이 놀라운 차원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